사람들은 귀로 듣습니다. 근데 그 귀로 들은 말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요. 또 사람들은 말할 때 허황된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귀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 그 사정과 형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TV에서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현장 체험이라고 하는 방송이죠. 연예인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체험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제대로 그 사람들 그 직장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는 것은 아니죠. 간접적으로 조금씩 체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서 야, 내가 너 가난한 사람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돼봐야 그 형편을 알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다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되어보지 못한다면 진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장애인들 내가 이해해. 진짜로 이해하려면 장애인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자들 너무 힘들지 사회에서. 내가 여자들 이해해.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이해는 좀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돼보지 않는 한 그래도 진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부자를 이해해. 어떻게 부자를 이해할 수 있죠?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속옷을 400만 원짜리 속옷을 사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테코를 타고 가는 그런 차가 앞질러 가면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앞질러 가서 막 험사궂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자가 돼보면 돈이 막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쌓여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정치를 하지? 내가 해도 정치는 더 잘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대통령 되어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감옥에 안 가는 사람 없을 정도로 대통령 그 지위 자체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이 직접 그 일을 당하고 그 사람이 되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장로가 되는 순간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을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요즘 막 전성들이 핸드폰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하루 24시간도 핸드폰 들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청소년 시절 겪어서 나도 너를 이해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해 못해. 이 시대에는 안 살아봤잖아요. 이 시대에 내가 청소년 때는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랐을 때 청소년 시절과 지금의 청소년 시절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단지 조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뿐이죠. 그래서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입장을 바꿔놓아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 입장을 한번 다시 바꿔보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인 나의 모습을 기뻐할까? 교회에서도요, 내가 과연 목사라면 성도로서의 나의 삶을 기뻐할까? 내가 성도라면 목사님이 행하는 그 목회의 그 방침들을 성도들이 만족할까? 서로 입장을 바꿔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막 가정에 큰 분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막 이혼하고 그런 지경에 빠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바꿔놓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극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그대로 내뱉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서운하게 했던 그 일들을 막 토해냅니다. 남편이 돼가지고 남편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역할을 하고, 남편은 아내 입장이 돼가지고 설거지도 하고요, 밥도 해보고요, 아이들도 가르쳐보고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반상회도 나가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아내의 역할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직접 해보니까, 역할을 직접 해보니까 다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돼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돼보는 거예요. 예준이가 엄마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준이가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는 예준이가 돼가지고 서로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유치원 가고 예준이는 밥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준이가 생각해요. 엄마가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포도도 따야 되고 너무 힘든 거구나. 그래서 서로 막 울면서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역할을 서로 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잖아요. TV만 틀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언제든지 핸드폰만 틀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수많은 교회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 바뀌나요? 그 말씀에 이력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바뀝니까? 듣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바라본 사람들의 사건이 나옵니다. 들은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가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다스렸다면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 다 도망치고 자기도 십자가에 처형당할까 봐 겁나고 두려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오늘 교회 현실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본 신앙생활, 신앙고백 한번 같이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들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들 선생보다도 더 뛰어난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러 끌려갑니다. 그때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우리로 얘기하면 중직자가 아닙니까? 임원이었습니다.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잘 하도록 이렇게 돈을 모아서 가져오면 그 모든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임원이 되었다고, 내가 교회에서 회계를 맡았다고, 내가 장로나 목사가 되었다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발가벗은 채로 도망쳤어요. 붙잡힐까봐 겁이 나서 발가벗은 채로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인데요. 5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50절만 먼저 볼까요?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예수님 말씀 듣고 전도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 쫓아냈던 제자들이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도망쳤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나오죠.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막 데모도 하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힐까 겁이 나서 발가벗은 채로 도망을 쳐요. 51절 52절인데요. 51절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청년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붙잡히면 처형당할 뻔하니까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쳤어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쳤어요. 50절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다고 얘기하고 51절 52절은 한 청년을 예로 들면서 이 청년은 벗은 채로 도망을 쳤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 도망쳤어요. 오늘 교회로 얘기하면 오늘 현실적으로 오늘 교회 형편을 바라보면 교회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목사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사람까지 있고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가 보기에 마지막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교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에 속해 있는 군인이었는데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그 백부장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이켰느냐? 예수님을 처형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막 핍박하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교회 막 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교인들은 다 도망치고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가 십자가 사건 속에서 바라봤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그것도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했느냐? 십자가를 바라봤던 이방인, 우리에겐 불신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이방인 로마 군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도망칩니까? 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됩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이 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오늘 교회 현실 바라보지 말고, 신앙인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15장 39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들었던 제자들은 시기하고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말하니까 베드로조차도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면 도망치고 벗은 몸으로라도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때 그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순재심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십자가 예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철저히 유대인과 제자들과 교회들 향한 고발장입니다. 경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어떤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인 것이죠. 둘째 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여자들은 멀리서라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여인들은 사람의 그런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여인들의 말은 증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의 계산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도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로 500명이 먹고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500명을 살 때에 남자들만 셌어요. 남자들만. 아이들은 세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도 세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 이런 셈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나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미리 나사로 죽음을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을 통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가장 놀라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먼저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말은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그 영이 다 살아납니다. 또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을 해서 죽은 시체도 흙으로 돌아간 몸뚱아리도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이것은 앞에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지만,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하지만 26절은 영이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소생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영이 살아서 이렇게 믿게 된 자들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영이 죽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들, 소위 제자들도 다 도망을 쳤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람의 갯수에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유대인들은 다 도망치고 제자들 도망쳤지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대지에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봤습니까?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멀리서 그나마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모에가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인들은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멀리서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기를 원할 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주님께 인정받을지 그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 열거합니다. 그 중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 명의 여인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더 많은 여인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심지어 벗은 몸으로 도망쳐서 십자가는 버리고 도망쳤지만 이방인은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멀리서나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식이 잘 될 거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먼저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생긴 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셋째 대지를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여인들은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도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중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모태신앙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데 포기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그나마 여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숫자를 이제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됐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섬겨왔던 여인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여인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 41절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41절에 이 섬기던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옛말에 효자도 3년 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병들고 그래서 효심이 생겨서 부모를 섬기는데 3년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3년을 따르기가 어렵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평생을 따를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섬겼던 자들이고 십자가에 함께 따라갔던 여인들이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다 십자가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렸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청년은 벗은 몸으로 발가벗은 채 붙잡히니까 도망쳐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복음을 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섬겨왔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떻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본 신앙생활에 대하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어서는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직접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버리지 못한 인생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여자의 몸에 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셔서 율법대로 죄는 사망이기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십자가와 함께 따라가며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생깁니다. 여인이라 할지라도 인정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 만났습니까? 제일 처음에 남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목격의 첫 증인이 누구입니까? 남자나 제자들도 아니라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여인들을 사람의 숫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첫 증인하는 증인자로 여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이들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을 받고 여인들도 부활의 목격자 첫 증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고 제자들조차도 다 교회를 떠나고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 누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바로 이방인이 불신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끝까지 섬기고 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서 부활을 증언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여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마가가 보기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앞에서 너희의 신앙생활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할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인들보다 백분장보다 더 뛰어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이로자 되십니다. 내 삶의 이로 편안 주시는 전한 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간절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이로와 참전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이로와 내 삶의 이로와 참전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말로 우리가 신앙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편안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골고다 십자가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숨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몸이 찢기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피가 쏟아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죄짓지 말고 살지 말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볼 때 이방인도 백부장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멀리서나마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그것도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섬겨왔던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섬겨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입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직분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만이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방인이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이 땅에서 풍성을 벗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사랑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다인이 이제까지 준비하고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집사님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기도처럼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그 실력대로 잘 발휘하여 알고 있는 문제들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서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고 원하는 바 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와 청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셈을 주셔서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도 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로 청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주의 수고한 것들 중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대로 힘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라 말씀하신 하나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겸비하여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주여 주의 뜻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남자도 제자도 아니요 오직 이방인이었던 불신자였던 백부장이었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주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오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